네, 봉독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또한 13장 1절부터 3절의 본문으로 건강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말씀 제목이 낯설지 않죠? 네, 어디 여러분들 자주 들으시던 여기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현수막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되고 있는, 슬로건이 되고 있는 건강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남자가 와서 교회에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과 상담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저희 집 다락에다가 숨겨뒀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형제요, 그것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니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 숙박비를 받았습니다. 숙박비도 조금 받은 게 아니라 자기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조금 숙박비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건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거는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쭐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하세요. 그 유대인에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지금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세계대전 중인 줄로 알고 그 사람을 숨겨주고 있고 숙박비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진지하게 어떤 분들은 물으세요.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이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지금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목사와 신앙 상담도 합니다. 자기의 잘못도 압니다. 그런데 삶은 영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의 신자 수는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로 자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자 행세는 하지만,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래서 노미널 크리스찬이지만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성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름만 교회,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이 세대 가운데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제 마음속에 꿈이 뭐겠습니까? 어떤 목회자로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교회를 이루며 살 것인가? 목회자 개인적으로 저는 진실하게 주님을 닮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꿈입니다. 또 함께하는 여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이룰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전한 신앙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목회자인 저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꿈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 하시고 잘 자라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의 꿈을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만 제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상처받고 슬프고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드리고 또 따뜻하게 보살피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돌보는 것, 그리고 서로 마음 함께 나누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 누가 꼭 굳이 이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얘기하지 않아도 자신의 사명을 찾아가면서 그것들을 이루어드리고 또 기쁨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이 교회에 왔고 또한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한 10년이 벌써 되어 갑니다. 그 꿈을 꾸는 인생이라는 꿈 가운데 저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며 사십니까? 어떤 꿈을 꾸며 꿈 같은 오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저는 한 개인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경민 형제?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복받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이죠? 네,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또한 내 사명이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내 마음속에 비전으로서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되는 이 건강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의 대상이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안씨고 안디옥 교회도 안씨라서가 아닙니다.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 한마디로 말할 때 그 교회의 특성을 건강한 성도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23절 보십시다. 그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안디옥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런 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있다.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느낄 수 있을까요? 뭘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냥 대충 찍나요? 이렇게 쳐다보고 투시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찍나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세 가지 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뿌. 그 뿌가 뭐냐면 기쁘고 예쁘고 바쁘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세 가지 뿌가 기쁘고 예쁘고 바쁘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얼굴이 예뻐집니다. 타고난 외모와는 관계없이 그 분위기가 예뻐집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의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바쁩니다. 바빠요. 그냥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한정된 이 시간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바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쁘고 예쁘고 바쁘다. 자,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인가? 기쁘고 예쁘고 바쁜 것으로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하는 거죠. 말로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울하고 화나 있고 얼굴은 우거지 상이고 힘은 축 처져 있고 늘어져 있고 그 삶은 점심때쯤 일어나가지고서는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라면 그런 삶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옛날에 점심때쯤 일어나가지고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죠. 기쁘고 예쁘고 바쁘다. 자, 자기 자신 얼굴 잘 알아차리세요, 지금.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다 갈망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가장 좋게 내려오느냐? 바로 이 예배의 때입니다.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은혜가 내 심령에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 요즘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 아멘. 네,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에요. 그리고 신앙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에요. 자, 예배의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예배를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에 때우러 왔어요. 예배에 견디러 왔어요. 왜?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벌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주입된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예배 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문제 아닙니까? 예배 견딘다면. 예배 견디기의 하이라이트는 설교 견디기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설교가 빨리 끝날까? 주여, 오늘 목사님을 좀 빨리 끝내게 해주십시오. 저의 책임이 크다라는 걸 압니다. 네. 여러분, 예배, 내가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예배와 관련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슬로건이 뭐예요? 주제, 표어 같은 거. 이번에 우리 임직식 있는데 그 임직식 슬로건이 뭐냐면 이 앞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뭡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참 잘 정한 것 같아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사랑했지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슬로건입니다. 예배의 슬로건이 뭡니까? 예배의 기쁨만큼은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피아노 반주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다른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게 예배의 기쁨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시간적으로 늦지 않고 준비되는 예배, 마음으로 준비하는 예배,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준비된 헌금을 봉헌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만 될 거 아닙니까? 찬양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기도의 눈물과 결단이 있고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꿈꿉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질 때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신앙에 성공할 수 있고 또한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멘. 자, 안디옥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절부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둘이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은 까마귀 떼처럼 그냥 통제 안 되는, 그러니까 요즘 저희들 농담 삼아하는 것처럼 당나라 군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인 교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의 교인들 가운데 여러 유형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교제형 교인입니다.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 출석하는 교제형 교인.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좀 교양을 쌓기 위해 오는 교양형 교인입니다. 높은 수준의 교양.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좀 교양이 있는 것 같네 하면서 지식을 배우고 문화를 즐기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를 통해서 한 주간의 스트레스와 울분을 풀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카타르시스형 교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런 동기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나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녔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시는 습관성 교인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인 중에 제자형 교인, 제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고 그 말씀 쫓아서 변화되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교인입니까? 어떤 유형의 교인이세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제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 슬로건, 제자로 양육하고 제자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 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축입니다. 제자는 말씀과 기도를 즐겨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즐겨하면서 예배 전국에 가서도 말씀과 기도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혼자서도 함께 말씀 읽고 혼자서도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도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모일 때 함께 중보 기도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영적 자급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자급자족. 누가 먹여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피딩 해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캘 줄 아는 사람. 저희가 성경 통독 바이블 타임 해나가고 있잖아요. 뭡니까?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자라는 겁니다. 말씀과 동행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 중보기도 모임을 갖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에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 제자가 몇 명인가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핵심 신앙인이 몇 명인가에 더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두 번째 특성,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더불어서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자, 13장 1절 아까 읽었는데요.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나바는 유력한 제사가였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뭘까요? 니게르. 오늘날로 말하면 니그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흑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왕족이에요. 왕족. 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당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 또 왕족도 있고 여러 계층,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인종과 세대와 소유와 신분을 넘어선 완전히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습니다. 왕족과 노예가 같이 있습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있습니다. 지식인과 무식한 자가 같이 있고요.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울이 최연소자였어요. 최연소자 목사인 바울을 데리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주고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섬기는 모습이 되어간다면 그것이 곧 안디옥 교회를 닮은 건강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이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와 같은 사람은 좋아한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배척한답니다. 그러나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은 사랑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배척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 줄 줄 아는 겁니다. 존중해 줄 줄 아는 것. 우리가 다 서로 다르잖아요. 출신 배경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우리는 믿음의 동지요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쭉 나가자마자 저희 교회 포토라인에 있는 그 현수막이 뭡니까? 교회 또 하나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믿음의 동지, 가족으로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만나지는 그런 관계를 서로 만들어가는 것.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그런 얼굴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 진정 사랑하면 자꾸자꾸 만나고 싶어지고요. 진정 사랑하면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방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섬기는 그런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특성 네 번째는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11장 다시 돌아가서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진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살고 있던 거기도 물론 흉년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기들의 힘대로 구제비를 보내는 폭넓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저희 같은 이민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멀리 이방에 나와 있는 교회고, 유대에 있는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모국에 고향에 동족들이 있는 교회에 자기네들이 힘을 모아서 구제비를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의료와 문화와 복지,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왜? 교회가 그 지역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과 그 민족과 그 시대라고 하는 그 역사적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세대에 관심을 갖고 그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 교회도 섬길 때 교회만 섬기고 교회에만 선교비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선교를 함께 감당하고 있죠. 어린이 구호도 하고 북한에다가 선교 헌금도 보내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 슈박스 보내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속한 이 시대와 사회를 섬기는 봉사의 영역들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비록 작은 것이지만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이 봉사에 대한, 세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저희 교회 슬로건은 삶 속에서 전도지향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섬기되 또한 전도지향적으로 섬깁니다.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 결국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우리 한인사회, 또 한인사회 문화, 우리의 섬김을 통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예수 제자로 기르고 양육하는 교회, 한 가족으로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세상을 섬기고 시대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 또 안디옥 교회의 마지막 5번째 모습은 선교의 현장에 앞장서는 교회라고 하는 점입니다. 1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이전부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19절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20절,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의 한계가 뭐였냐면,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돼. 하다가 그들의 생각이 트여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한 13장에 가서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었습니다. 자신들을 제자로 양육한 영적 기둥, 오늘날 말하면 너무너무 훌륭한 좋은 목사님, 목회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파송하여 보냅니다. 좋은 목사님이니까, 좋은 선교사님이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분들이 필요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겠고 해서 이분들을
바다로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라고 해갖고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계속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귀한 재물을 바치는 심정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위한 우리 교회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적은 능력이라도 동참하고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이지만 함께 동참하고 감당하는 것. 교회의 최종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제자를, 증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내 삶을 통해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 찾아가서 주의 도에, 주의 사랑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라고 해서 선교헌금 여러분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의 예산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함께 선교비로 책정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애씁니다. 우리도 쓸 것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먼저 쓰고서 남는 거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마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데서 선교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건강해지면 운동하겠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건강해지면 운동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은 능력이라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자, 이 5가지 안디옥 교회의 특성, 저는 그것이 우리 바울 선교교회의 특성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특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건강.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건강은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적절한 생체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밥 잘 먹고 잘 자라고 화장실 잘 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래서 몸의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룬 상태, 이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은 건강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밥을 잘 먹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나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먹은 것을 선교라고 하는 형태로, 섬김이라고 하는 형태로 땀 흘려서 보냅니다. 세상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함께 이해하며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몸집이 큰, 빅, 휴지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웅장한, 모이는 인원수가 많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몸집이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2년 전보다 몸집이 많이 작아졌어요. 작은 몸이 지금 이렇지만, 네, 몸집이 많이 작아졌어요. 몸집 컸을 때가 훨씬 건강하지 못했었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돕고, 섬기기에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교회를 함께 더 섬겨가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면서 섬겨가고 그럼으로써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무명의 성도들이었지만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비전이 우리의 인생과 이 교회 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 2017년 이 5월 마지막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대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함께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내 삶을 통해, 내 믿음과 신앙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함께 꿈꾸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건강한 성도, 교회다운 교회 돕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